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시편 144편 15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조국에서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족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느냐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며 역사를 펼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읽을 말씀이 느헤미야 3장부터 5장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귀환하게 됩니다. 1차 때는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들의 주된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차 귀환의 주동자는 에스라는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3차 귀환 때에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왜 성벽을 쌓느냐? 외부의 침입,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외 것들과 교류하지 못하도록 이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쌓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들을 수 있고 사용하는 용어가 은혜입니다. 과연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느헤미야 5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말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세 마디가 됩니다마는 히브리 성경에선 간단합니다. 자카르 그럽니다. 자카르.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자카르.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로 사용할 때는 기억한다, 회상한다, 생각한다, 기념한다. 또 이게 명사로 사용되면 소문, 사관, 서기관,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 대략 222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주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5장 9절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느냐?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읍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사 생도의 아내가 그 남편이 죽고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그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사가 무엇을 명했습니까? 이웃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되 빌려올 수 있는 최대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아니,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라 그러면 기름을 병치에 담아서는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름, 그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그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그 9절에서는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릇이 정직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것. 도둑이 부잣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집을 내가 털겠사오니 무사하게 안일하게 털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에서 꼭 기억할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만해야 은혜를 주지. 은혜 받을 만한 행동,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떤 그릇으로 준비가 됐느냐?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들과 양문을 건축하여 느헤미야가 3차 기한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무엇을 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할 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 형제들 모두 힘을 모두어서 그들이 양문이라고 하는 성벽을 쌓고 건축합니다. 양문이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에 바칠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걸 대제사장들이 직접 나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3장에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 그 성벽 가장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는 족속들, 그들이 가족들, 지파들, 그들이 그 구간을 맡아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그 다음은 그 긴 성벽을 이렇게 서로 분배해서 나누어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쉽게 성벽을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에 와서는 포로됐던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더니 율법을 회복하더니 이젠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자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서편의 총독이 와서는 야, 너희들 쌓는 성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서 회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롱하고 회방하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4장 9절 보셔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밤에는
보초를 쓰면서 저들이 쳐들어와서 성벽을 부서뜨리지 못하도록 방비하고, 낮에는 2분의 1은 성벽을 쌓고 2분의 1은 보초를 서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 수고는 수고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 느헤미야 4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성벽을 쌓기 시작하니 하나님 지켜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최대한 노력하면서 성벽을 쌓고, 또 우리가 밤잠을 자지 않고 당번을 전해서 보초를 쓰며 이들을 막아낼 터이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세요. 자유대한민국을 하나님 자유대한민국으로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수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기에 은혜를 달라고 강청할 수 있었느냐? 5장 14절에 보면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 이전의 총독들은 바사 왕국의 왕의 임명을 받고 총독으로 부임하지만은 이 총독이 바사 왕이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주민들, 백성들이 돈을 모아서 총독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는 돈을 받지 않아. 왜? 너희들이 성벽 쌓느라고 고생하는데 나도 함께 고생해. 그 얘기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고 무보수로 12년 동안 총독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에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했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다. 왜? 내 임금을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해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까닭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자카르입니다. 내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내가 한 일을 생각하시고, 내가 한 일을 살펴보시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민족을, 한반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유지되는 교회와 성도들, 지도자들, 그들이 지금 느헤미야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처럼 백성들로부터 고혈을 짜내서 내 몫을 챙기는, 내 몫을 채우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우치게 하신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27편 13절 말씀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 그 생명이 뭡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 예? 내가 희생해서, 내가 죽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봐야 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영적 자각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과 우리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여 세우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과거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가 외세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부흥과 발전의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비옵기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가 시작됐고 이제 중요한 선거를 치르게 될 때 모든 백성들, 특별히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영적인 자각을 갖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민족과 교회와 한반도의 분열된 땅의 통일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